여러분 찬미 가사 다 들으셨죠? 오늘 이 찬미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의 가진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쓰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옵소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미의 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갈망이 담겨있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3대 명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외에 무슨 절 있어요? 무교절.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리고 또 무슨 절이 있습니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이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적이 없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순절 때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예. 그거는 또 신약시대고 구약시대에는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림하셨다고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에 성령님께서 어디에 운행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증거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꿈의 사람 누구요? 요셉. 이 요셉은 이집트 바로의 난해한 꿈을 누구의 감동으로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셉을 사용하고 계셨음을 이 창세기 41장 3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27장 18절을 보면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거대한 대업을 이루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렛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도 그녀에게 임하신 누구의 역사였어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에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결되면서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새롭게 개막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특정 성도들의 무리, 즉 공동체에 임한 공동체적인 사건이었고 그 공동체가 신약 최초의 교회로서 교회의 역사가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강림은 그것이 언제 누구의 역사였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령이 역사하면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하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송두리째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사역이 그 가정에서 그 개인이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일러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무엇을 베풀었으나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침례가 곧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교인도 교회도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성령 침례에 대해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성령 침례는 반드시 신비로우면서도 뜨거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현대 기독교는 이 뜨거움에 많이 이게 예민해요. 그래서 왜 성령이 뜨거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기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할 때의 불의 혀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은 뭐 정말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많이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 때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어느 기도원에,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원을 경영 안 하잖아요. 요양원은 경영해도 기도원은 경영을 안 합니다. 근데 기도원을 저희가 이제 갔어요. 대학원생들이.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러고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대학원생들은 3년 대학원생들은 우리도 좀 그렇게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차냐?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기도원에
계시는 그 원장 되시는 분하고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성령 받는 분들의 제1차 특징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 받는 사람은 1차적으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을 딱 펴주면서 뭐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이렇게 뜨겁게 임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거기 외에는 또 뜨겁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글쎄요, 거기 외에는. 그러면 성령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그 한 대만 성령이 임했습니까? 글쎄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근거로 성령 침례는 반드시 신비로우면서도 뜨거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본문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자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어떻게 임했어요? 처음에는 뭐로 임했어요?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고 날름거리는 불덩이였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모르게 그냥 불에 여기? 날름거리는 이 불에 날름거리는 이 불덩이가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는 내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이 불의 혀, 그것이 각자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속에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의 주관적인 경험이요, 이 느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뜨거운 물로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뜨겁게 임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평화와 고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신데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체험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본문 4절은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단정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즉 성령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었느냐, 아니면 불덩이가 춤을 추었느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기능과 능력을 하나로 축소하는 것밖에 안 되는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도 개인적인 느낌이요 경험이기에 각자의 신앙 체질과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용광로처럼 불처럼 뜨겁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태풍보다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새벽의 정막보다도 더 고요하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회심을 경험할 때는 저는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폭포수처럼 주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에 흠뻑 젖어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게다가 얼마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던지 온몸이 눈물에 큰 건이 젖어지는 그런 경험.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꼭 물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기도를 딱 마치는데 온몸이 땀에 그냥 흥건히 젖어가지고
내가 정말 물속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거 우리 교우님들한테는 참 생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 침례다, 성령 충만이다라는 이야기를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이 도전을 드리는 마음으로, 어차피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 침례냐 성령 충만에 대한 문제,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는 성령 충만한 그런 이 증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테면은 이건 일반 개신교인들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집회마다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단어 자체가 다르듯이 의미 또한 같지 않아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사랑의 관계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은 배우자와 몇 번 행하는 예식이에요? 한 번 행하는 예식이지요. 뭐 결혼 25주년과 50주년을 기념하는 은혼식, 금혼식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하여 이미 자신의 배우자가 된 사람과 기분이 좋다고 다시 결혼식을 올리거나 매일 결혼 기념일마다 결혼 예식을 반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와의 이 결혼은 한 배우자와의 유일회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유일회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단 한 번에 걸친 요식 행위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만 한다고 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결혼했기에 그 순간부터 부부는 매일 더 깊이 사랑해야 하고 날마다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그것은 지속적인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사랑을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상업주의가 동원해가지고는, 어저께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이거 뭐 무슨 날이에요 이거? 다 발렌타인만 되면은 오늘 꽃 헌납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 유재승 선생님 댁에서 꽃 헌납을 오늘 하셨는데, 오늘 이 아름다운 꽃은 유재승 선생님께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렌타인에 맞춰가지고는 꽃을 기가 막히게 우리 김정희 집사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드리려고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꽃 사준 거 아니거든요? 돈 아깝다고 꽃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여러분, 인류 중에 꽃이 제일 비싼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마더스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발렌타인스데이, 여러분 꽃 받으셨어요? 제가 혹시 부부싸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풍선 하나 여러분 좀 선물하셨습니까? 아니면 받으셨습니까? 예? 마음의 풍선을 주셨죠?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보통 여자한테 하고 화이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하니까, 당신 화이트데이에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우리 퉁치자. 예? 그럴 때 많죠. 근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 표현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자주 혼나고, 집사람은 뭐 일찍 이민을 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문화에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잔소리 많이 들으면서
25년의 결혼 성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올해 결혼 25주년인데 하여튼 어제가 발렌타인스데이예요.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은 표현하기 전에는 뭐 사랑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의 정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랑 안 해도 다 알면 뭐 아는 거지 뭘 그 표현을 해야 합니까? 그죠? 이 우리 한국 사람들, 남자들의 기본적인 마음, 여러분 한국 남자들 속이 깊습니다. 여러분 표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표현하면 그게 좀 식을까 봐서 일부러 표현 안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갖고 와야 되는 것이라고는 그 말은 맞아요. 예. 여러분,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도 이 결혼과 사랑의 관계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물 침례처럼 성령 침례도 평생 한 번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는데 라고 하는 분 계시지요? 여러분, 그거는 세례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보니까는 이건 세례가 아니야.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물에 완전히 잠기셨던 것처럼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재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였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이후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나 재침례 주세요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침례 받는 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든 성경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한 번 받은 사람은 침례를 다시는 받지 않는 것처럼 성령 침례도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 침례를 되풀이하여 받으려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가 틈날 때마다 결혼식을 반복하는 것만큼이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침례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성령 침례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침례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에 좀 이 확신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당사자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듯이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고갈시키는 뿐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지속적인 사랑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에 신랑 신부가 무슨 옷을 입고 결혼을 해요? 한복을 입을 수도 있고 서양식 예복을 입을 수도 있어요. 결혼식 장소가 예식장일 수도 있고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결혼식을 증례할 수도 있고 판사가 결혼에 이 주례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뭐 존경받는 은사면은 모든 누구든지 다 저기 주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법은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수 목사가 주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사가 주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이 법적으로 명한 이 전문적인 사람이 이 주례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메리지 라이센스에 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뭐 판사가 하든 목사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서 예복과 예식장 주례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도 바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지가 쪼개지는 듯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성령 침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이 성령 침례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솜이 떨어진 것 같은 정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조차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 침례의 형식 및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즉 결혼식이나 성령 침례나 모두 자기 인생에 분명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결혼은 각각 혼자 살던 남자와 여자가 앞으로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각자의 인생에 분명한 획을 긋는 예식입니다. 혼자 살던 두 사람이 더불어 한 인생을 살겠다는 이 획을 결의할 경우 부부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역시 홀로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인간이 성령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획을 긋는 사건인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결혼은 당사자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에 획을 긋는 사건인 것에 반해서 성령 침례는 성령님에 의해 획이 그어지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인생을 살기로 삶의 획을 긋는 까닭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 살도록 성령님에 의해 믿음의 획이 그어지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각자는 과연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 성령님에 의해 믿음의 획이 그어지는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와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물로 거듭나는 것은 침례 예식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잘 그런 걸 몰라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에 의해 믿음의 획이 그어지는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펴보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우리 서경민 장로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셔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00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2000년 전 저 중동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셨습니까? 그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가운데 누가 목격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속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황당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진리로 믿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 적도 없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획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각하시는 분 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를 듣지 못하고 춤추는 풀덩이를 보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뵌 적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을 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획을 긋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의 모습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의 본질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듯 누구와 동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시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밝히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은 곧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분께서 바로 진리요, 그분의 모든 말씀이 로고스,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언제나 높이고 그의 삶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진리의 말씀에 마땅한 삶인가를 언제나 확인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온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만 갔다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언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냐,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 기도하기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 말씀의 화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화되어서 그의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성결된 생애를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운동 이후에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여러분 이 평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만 평가만 못한지 아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 평가보다도 이들의 평가가 아주 뒤떨어집니다. 뭐가 못 따라줬다는 이야기예요? 삶이 따라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쫓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비록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매사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의 삶이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자신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처럼 은혜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장소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어진 이유는 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계신 분들 여러분 만나보셨죠?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지금 뭐 거리도 있고 또 가족적인 문제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딱 알아맞히실 그 분을 제가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 가족들 다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데 본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야감이 자꾸 들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 즉 호흡을 내뿜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호흡은 뭐예요? 호흡은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호흡,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천한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롭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의 정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투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품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지시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가치관의 정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1700년, 1800년대에 독일의 요한 하인리 폰 다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8세기에 유명한 독일의 조각가였어요. 그에게는 몇 개의 도구를 가지고 이 돌을 다듬어서 마치 생명이 있는 실제처럼 이 조각을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당대의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조각가였어요. 비상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야, 어떻게 저 조각 보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조각가였어요. 그래서 이 다네커의 재능이 완숙해지고 그의 명声이 한참 높아졌을 때에 그는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단히 의미 깊은 한 가지 일을 했으면 하였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면, 여러분, 신앙 있는 화가면은 꼭 누구를 그리고 싶어 해요? 성경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꼭 그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다네커는 예수님의 초상을 조각하여 그분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결심을 실현하려고 심혈을 집중하여 대리석을 끌러 쪼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을 장장 2년에 걸쳐서 완성합니다. 아주 훌륭한 조각이었어요. 다네커가 보아도 아주 대단한 조각품같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거짓말을 모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참된 평가를 받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네커는 길에서 한 소녀를 자기의 조각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소녀 앞에서 조각을 덮고 있는 포장을 벗긴 후에 이 조각이 누구인 줄 알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모른다고 하면서 아마 훌륭한 사람 같기도 하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었어요. 다네커는 자기가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게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작품이 못됨을 자인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크게 낙심했어요. 그는 의익이 소침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네커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는 새로운 조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그 조각들만 씨름합니다. 있는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더욱 정성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장장 6년의 노력 끝에 그 작품은 끝이 났습니다. 다네커는 이번에도 한 순진한 소녀를 한 명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는 조각품에 씌운 포장을 벗기고 그녀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눈을 크게 뜨더니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였던 것입니다. 그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어요. 그러고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감격해서 이 어린 소녀가 어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다네커는 자기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려 6년간의 각오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방에 함께 계심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까운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자주 체험하였고 주님이 주신 영광과 비전을 그냥 작품으로 옮긴 것이지 자기가 이 한 일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는 몇 년 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다네커의 예수 조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황제는 다네커에게 파리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 있죠. 루블 박물관에 보관할 한 조각을 부탁을 했는데 그 조각은 비너스 여신 초상을 조각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예술가나 부러워할 엄청난 명예요 일생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네커는 그 부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을 나폴레옹 황제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황제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결코 이방신의 모습을 조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어렵게 아이를 가진 한 형제자매가 교회의 어린이 봉헌식에 자신들의 어린아들을 봉헌하면서 자신들의 서약문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정희는 신선우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신선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선우를 저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신윤철은 신선우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험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절개와 당당함이 그를 대변하는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늘 믿음의 승리만을 자랑하는 위선보다 때때로 넘어지고 아파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신선우에게 참된 믿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최정인, 신윤철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이지요. 이 부모가 정말 이런 부모가 된다면
그들은 더없이 이상적인 부모,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에게 과연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젊고 이상이 높아도 그들 역시 유한한 인간인 바에야 가능할 리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획을 긋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어린아들이 주님께 봉헌되게 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가능할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 깨어있는 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한,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인지,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부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혹은 산 넘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침례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생명을 덧입은 여러분의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사는 환희와 기쁨을 벅찬 말씀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등한히 와서 살았는지 몰라요. 나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되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심지가 굳어져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자아가 인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생애를 한 주 동안 사시는, 승리하시는